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6일 창조의 역사는 첫째 하늘, 곧 육의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6일의 의미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6일과 같지요. 따라서 6일 창조 강날의 역사는 단 하루 동안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창조 셋째 날의 경우 바다와 육지가 생기고 육지에는 각종 식물들이 나게 됩니다. 또한 창조 넷째 날에는 해, 달, 별들이 창조되지요. 이 놀라운 일들이 각각 단 하루 만에 어떻게 모두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둘린 영의 공간이 육의 공간에 덧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육의 공간에 영의 공간이 덧입혀지면 그 부분은 영의 차원이 되지요. 앞으로도 많은 기사 표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체험해 가시게 될 겁니다. 더구나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둘린 공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는 넷째 하늘의 공간, 곧 4차원 공간의 속성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는 대로 근본의 소리를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지지요.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둘린 공간은 공간의 속성도 4차원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도 4차원의 공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 곧 육의 공간이라도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둘린 부분은 넷째 하늘의 시간 흐름이 적용이 되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이해하시고 믿음을 가지시면, 믿음을 성장시키시면 앞으로 큰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실 거예요. 뭐든 이해해야 돼.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수학 공식이 아무리 공식이 있어도 내가 공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해해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영의 말씀들을 들을 때 이해해야 앞으로 믿음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 대입해서 큰 역사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6일 창조의 그 광대한 역사들이 각각 하루 동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 개념으로는 하루 만에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창조하시나? 그러하지만 영의 공간으로 입히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지인들을 통해서도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지요. 모세, 엘리야, 사도 바울, 베드로 등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각색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불구된 사람들을 온전케 해주셨지요. 이러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성령의 불이 임하거나 근본의 빛이 둘리게 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면 되지요. 그런데 죽은 신경이 살아나거나 태화된 조직이 정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니, 죽어버린 신경, 또 태화된 거는 뭐 죽음과 같은 거죠. 나무, 생가지 나무와 말라버린 나무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같이 태화된 조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눈먼 사람이 볼 수 있게 되려면 죽은 시신경이 살아나거나 망막이나 수정체 등도 생겨나야 하지요. 어떤 질병으로 뭐 잠깐 안 보인다든가 그런 것이 아닌 거라 하면, 신경이 죽어버렸다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바로 시신경이 살아나야 하고 망막이나 수정체 등도 생겨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창조의 근본의 빛이 눈을 감싸면 영의 공간이 형성이 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치료를 해 주실 때도 사람의 몸에 원래 세워 놓으신
공의를 따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구 공간에서 창조의 역사를 베푸실 때는 육의 질서를 지키시기 위해 영의 공간을 덧입히셨죠. 이게 육의 질서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의 공간을 덧입혀서 창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굳이 6일 동안 창조하시지 않고 순간에 말씀으로 뚝딱뚝딱 모든 것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육의 공간의 공의를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과정이 전혀 없이 결과가 뚝딱 나오는 것은 유구 세계의 공의에 맞지를 않습니다. 10층 건물을 짓는데 금방 뚝딱 지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지어지기까지 설계를 시작해서 또 땅을 파고 철근을 묶고 다지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그냥 뚝딱 되어진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타면 매우 빨리 진행될 수가 있죠. 여러분도 영의 흐름을 타면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고 굉장히 빠른 몇 년 걸릴 것도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수술 받아야 할 거, 수술 받아서 대수술을 받아야 할 것도 아버지 역사는 순간에 수술 받지 않고도 깨끗하게 다 치료가 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떤 경우는 과정이 너무 빨라서 순간에 뚝딱 결과물이 나온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정이 생략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빨리 진행된 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질병이 치료되고 약한 부위가 온전케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인체의 질서를 따라 과정을 거치면서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이런 다 육의 공간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무시하시고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몸의 질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를 세포의 핵에 담아 주셨습니다. 각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를 여러분 세포의 핵에 담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한눈에 세계가 들어오지요. 우리 한국은 어디 있는지, 이스라엘은 어디 있는지, 미국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포의 핵 속에 그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가 표시된 지도와 같은 것을 두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DNA라고 하지요. DNA는 마치 실처럼 길게 이어지는데 이를 염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을 실패에 감아 놓은 것처럼 염색사도 빽빽하게 감겨 있습니다. 이처럼 염색사가 응축되어 있는 것을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세포 속에는 이런 염색체가 23쌍, 총 46개가 있지요. 이 46개의 염색체 속에 한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얼굴 생김새, 키, 체질, 피부색 등 온몸의 기관과 기능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염색체에 몇 번 어느 부분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를 아십니다. 참고로 사람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세포들은 원래 단 하나의 세포로부터 유래되었지요. 그 하나의 세포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수정란입니다. 수정란은 266일, 약 9개월 만에 온전한 사람의 형태를 이루어 세상에 나옵니다. 수정란은 한 번, 두 번, 세 번 분열을 계속해서 점차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지요. 이때 어디서 팔이, 어디서 눈이,
어디서 심장이 생길지 등이 전부 세포 핵에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 결정이 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그대로 형성돼 나온다는 얘기예요. 가끔가다 이제 불실한 정상 아닌 경우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 불구가 된다든 여러 것들은 본인이 뭐 잘못했기 때문에. 여자가 뭐 담배를 많이 피웠다든가 본인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주신 건 다 정상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아니면 크게 어떻게 다쳐가지고 다 이제 태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든가, 아니면 어떤 세균, 질병, 균이 틈탔다든가. 하나님께서는 수정란 하나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의 기간을 육의 시간으로는 266일로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탄다면 이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지요. 여러분, 어떤 건요, 날아다니는 이런 것도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것 있어요. 하루 만에. 여러분, 여름에 쓰레기통에 지저분하게 해서 쓰레기 해놔봐요. 그러면 하루살이 하루 만에 생겨나요. 그 아주 날아다녀요. 금방 생겨 날아다녀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하루살이 하나님은 순간에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겠습니다. 자동화 설비가 된 자동차 공장이 있다고 합시다. 제1라인에서는 엔진을 만들고, 제2라인에서는 차체를 만들고, 제3라인에서는 핸들을 만듭니다. 이 밖에도 다른 부품을 만드는 여러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모든 생산 라인은 결국 하나로 모아져서 맨 마지막에는 자동차 한 대가 완성이 되죠. 이게 전부 이제 모아져서 조립 과정을 거쳐 나옵니다. 아주 결국 끝에 나올 때는 자동차 한 대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모든 생산 라인의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각각의 자동차 부품이 동시에 만들어져서 결국 완제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엔진이 더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엔진을 만드는 생산 라인만 가동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포의 핵 속에 있는 DNA라는 것이 바로 이런 자동화 설비된 생산 라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피부에 상처가 생긴다면 피가 멎고 상처가 아물며 새살이 돋도록 그 부분의 세포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인체는 이처럼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 이상은 안 되지요. 어느 한계 이상 넘어버리면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상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새살이 돋아서 정상이 되지만 큰 상처에는 흉터가 남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복구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받고 치료받는 그런 거 전부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3도 화상을 입는다면 육의 방법으로는 절대 정상 복구가 안 됩니다. 뭐 1도 화상, 2도 화상은 그래도 된다 하지만 3도 화상은 정상 복구가 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요? 신경, 세포, 이런 조직들이 화기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불로 타든가 화기로 인해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상 세포 다 이런 게 신경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상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의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상으로 인해 손상된 부위를 새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적으로는 복구하실 능력이 없어요.
화상 같은 거 3도 좀 돼버리면.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구하시도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김은덕 권사님의 경우를 통해 그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주신 피부는 처음엔 너무나 맑고 투명하여 속에 있는 실핏줄들도 다 보였습니다. 저기 현장 나오죠? 예, 저 얼마나 새빨개요? 근데 저건 아직 복구되기 전이에요. 지금 이제 화상, 3도 화상을 입고 여자분이기 때문에 다리만 찍어놓고, 그때는 비디오도 없었고 뭐 없어가지고 제대로 참 찍어서, 지금 같으면 그냥 잘 찍었을 텐데 80년대이기 때문에 이게 다리다가 이제 몸, 뭐 전체 몸, 뭐 팔, 양팔, 배, 뭐 쭉 전부 이렇게 화상을 입은 거예요. 3도 화상. 저거는 뭐 도저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수년 입원한다고 해도 살 수 있는 거 아니고, 산 다음에 오히려 불행이죠. 그것도 온몸에 흉터를 어떻게 감당하고요. 저 살을 전부 벗겨내고 엉덩이 살도 쪄서 이렇게 한다지만, 또 엉덩이 뭐 살 어디는 다 이게 화상 입었는데 어디 뭐 베어다가 붙일 데도 없잖아요. 근데 저렇게 전신을 어떻게 해요? 그 통증은 어떻게 감당하고요? 저거는 지금 복구되기 전을 지금 보여주신 게 하나님이, 전에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잘 알죠. 바로 온몸이 이제 그 뭡니까? 물주머니처럼, 전부 이제 물주머니처럼 이렇게 물주머니 찬 것처럼 곳곳에, 그러면서 터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딱지를, 소나무 껍질이 두껍잖아요. 그런 딱지를 전부 이제 딱지로 입혀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복구하시려고 하는데 이 딱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딱지를 벗겨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벗겨내세요. 이 굳어버린 몸에 딱 달라붙은 딱지가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물로 역사를 해요. 진물이 바글바글. 근데 여름인데, 그 더운 여름에 진물을 바글바글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딱지를 일단 떼어내세요. 그 소나무 껍질 가지고 두꺼운 딱지들을 좀 떼어내세요. 떼어내시면 아까처럼 그런 붉은 살이 나오죠. 붉은 살이. 예. 그래서 저거는 이제 딱지 한번 떼어낸 살이에요. 붉은 살. 그리고 저걸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아버지는 또 한 번 진물 역사에서 또 딱지를 입히시는 거예요. 이게 진물로 이제 녹여요. 살을 녹여가지고 그 이제 죽어버린 살, 쓸모없는 죽어버린 살을 벗겨내신다 이 말이에요. 죽어버린 이제 쓸모없는 살들을, 저거를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지를 또 입히셔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진물이 나게 해서 또 딱지를, 두꺼운 딱지를 또 벗겨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껍게 속까지 쓸모없게 돼버린 이 살을 벗겨내신 거예요. 그렇게 진물로 녹여가지고 벗겨내시는 거예요. 이거를 3차례를 거듭하세요. 3차례를. 3차례를 거듭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어버린 피부, 살갗, 피부, 뭐 세포 조직들이 다 벗겨 나온 거죠. 3차례 진물을 통해서 녹아서 벗겨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안에 살은 하나님이 이제 딱지를 입혔을 때 거기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그 이제 속살 3번 벗겨내고 나서 이 속살은 아주 깨끗한 어린아이 피부, 아주 연약한 깨끗한 살로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입혀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실핏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저는 김은덕 권사님,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때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기도를 해드렸으니까요. 그렇게 가는 실핏줄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 살로 전부 이제 3번 걷어내시고, 이제 썩어서 못 쓰게 된 살, 화상으로 못 쓰게 된 살 다 걷어내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깨끗한 피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어린아이 피부인데 그 새빨간. 그러면서 그 안에서 창조되는 이 핏줄들, 이런 혈관들, 그러니까 이 혈관들이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부 창조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새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제는 튼튼하게 해야 하잖아요. 연약한 살을 튼튼하게 하십니다. 튼튼하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튼튼하게 하셨는데 이분이 좀 성질이 급하세요. 누워서 그냥 뭐 여하튼 뭐 그때는 소변 때문에 받아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걸을 수 있고 하니까 그냥 일어나 빨리 화장실 가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치료해 주시고 한쪽 다리만 놔두시는 거예요. 한쪽 다리만. 그래서 참 저도 아니 다 치료해 주시다 어쩌다 한쪽 다리만 지금 좀 놔두셨나, 좀 더디게 치료하시는 거예요. 한쪽 다리만. 그러다 이내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됐죠. 아 그렇구나. 다 치료해 버리시면 일어나서 걷는다고, 걸어서 화장실 가고 걷는다고 할 텐데 이 연약한 핏줄이 견디지를 못해요. 아주 실핏줄이, 큰 실핏줄이 일어나서 힘을 주게 되면 터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걷지를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강건하게 해주신다. 핏줄도 강건, 살도 강건, 그리고 이제 겉에다 이제 그 사람 살갗도 이제 정상으로 쭉 우리 원래 피부 살갗으로 돌아오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이제 한쪽 발, 이쪽 발로, 만약에 왼쪽 발이다 왼쪽 발을 걸을 수 있을 상태가 되니까 나머지 한쪽 발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한쪽 발을 걸을 수 있으니까. 이게 똑같이 치료했다면 양발을 걸어보면 안 되니까, 힘을 너무 가해버리면 안 되니까 한 발을 완전히 이제 몸과 치료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 발로 이제 걸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발을 치료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치료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사람이 이렇게 창조하신 걸 제 눈으로 아주 선명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게 안 되냐? 일반 상처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 얼굴에 어떤 상처를 입어봐요. 그러면 빨리 아물 수 있어요. 빨리 아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또 만들어 놓으셔서 얼굴 상처가 입으면 빨리 아물 수 있게 해 놓으셔서, 큰 상처 아니라면, 팍 파인 뭐 큰 상처 아니라면. 그리고 이제 이런 몸의 상처보다 얼굴이 더 빨리 아물도록 역사를 했습니다. 얼굴 재생 속도가 빨라요. 얼굴이.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얼굴이 상처 나가지고 오래 가면 그런데 하나님은 얼굴의 상처는 빨리 치료되도록, 재생되도록 또 역사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손발보다는 더 빨리. 그런데 화상, 이 3도의 화상은 이 살 가죽, 또 살 이런 게 익어버리고 또 세포 조직까지 죽어버리기 때문에 재생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재생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 살을 걷어내고, 다 걷어내야 돼요. 그 엉덩이 살이나 살을 잘라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르고 얼마나 고통이 따르고 돈은 얼마나 들어가고요. 그리고도 피부가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흉터가 남아요. 이게 그냥 치료받은 거 보면 여러분 막 지도처럼 흉터가 엄청 나잖아요. 손이든 발이든. 온전히 이렇게 재생할 수가 없으니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은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역사해 주신 걸 여러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방법으로 다 새롭게 재창조하신다 이 말이에요. 흉터 없이 깨끗하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감탄을 많이 했는데, 어디는 좀 살이 좀 패일 수도 있는 이런 거, 깊은 이런 거는 원래 그 살하고 동일하게 맞추시기 위해서 자라나오게 하시더라고요. 하나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피부들이 자라게 하세요. 똑같이. 가지고
이 화상 입지 않은 피부와 아주 동일하게 그대로를 만들어 놓으세요. 이게 뭐 0.001mm도 차이 안 나도록, 아마 0.0001도 차이 안 나요. 아주 정확하게 맞춰 놓으신 거 봐요. 여러분 화상 입어서 치료받으면 봐봐요. 다른 화상 입지 않은 살과 얼마나 정확하게 살이 다 메꿔지는지. 아무리 정교하게 수술한다 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앞서 자동차 기계 공장 비유에서 자동차의 엔진이 하나 더 필요하다면 엔진을 만드는 생산 라인의 스위치를 올리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화상으로 손상된 피부를 복구하려면 세포 핵에 있는 DNA 중에서 피부 조직을 만드는 부분을 가동시키면 됩니다. 피부 조직, 혈관 이런 그 부분을 가동시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스위치를 올려 전기가 들어갈 때 기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권능의 빛이 들어갈 때 그 부분이 가동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권능의 빛이, 우리 단물에도 권능의 빛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치료 역사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DNA 중에서 어느 부분을 가동시켜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지요. 권능의 빛이 정확하게 찾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권능의 빛으로 둘러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타기 때문에 원래 몸이 가진 회복 속도보다는 빠르지요. 그런데 얼마나 더 빠르냐 덜 빠르냐는 사람마다 믿음에 따라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회복 속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권능의 빛으로 치료되는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짧았던 다리가 길어져서 양다리의 길이가 같아진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성장이 멈춘 성인의 경우 한쪽 다리만 더 길어질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어려서부터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물론 키 크는 수술이라 하여 종아리 뼈를 절단하고 철심으로 고정하는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키를 늘리기도 하죠. 그러나 참 부작용도 크고 참 심히 평생 고통을 받아야 돼요. 뭐 비가 온다, 날씨가 흐리다 하면 거기가 쑤신다든가 영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 움직이니까 움직일 때 이제 철심이 들어있으니까 편할 리도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짧은 쪽 다리의 성장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뼈뿐만 아니라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과 피부까지 함께 생겨나죠. 복합적인 축복 여러분들 들어보신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다 재성이 되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권능의 빛으로 세포 핵의 담당 DNA를 가동시키면 영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빠르게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죽은 신경이 살아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방법으로는 한 번 죽은 신경을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빛이 신경세포를 만들도록 세포의 핵을 가동시키면 새로운 신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신경과의 그 DNA 거기 속해 있는 그것이 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포를 만들도록, 이게 분야 살이 필요하면 살, 뼈가 필요하면 뼈에 해당되는 분야가 이제 가동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이건 영의 공간에 입혀서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노화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질환들 또 이와 같은 원리로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나타나지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과체중이나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한 경우에 나타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나타납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오랫동안 관절을 사용했기에
연골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연골 이식 수술 등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인위적인 방법은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간단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연골의 생성을 담당하는 세포 핵의 부분을 권능의 빛으로 가동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동하는 것은, 이 세포 핵을 가동하는 것은 이 권능의 빛이 들어가서 가동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성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 폐경이 되어 몸에 여러 이상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지요. 폐경이 되는 원인도 젊을 때는 정상적으로 분비되던 여성 호르몬이 양이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권능의 빛이 들어가서 그 여성 호르몬을 생성하는 부분을 가동시키면 끊겼던 경수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바로 이런 경우이죠. 경수가 끊겨서 아기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이삭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 90이 됐는데요. 이 밖에 다른 노화 현상들, 곧 기억력 감퇴, 주름, 흰머리, 탈모, 노안, 난청, 귀 잘 안 들리는 것, 치매 등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구 나이와 상관없이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픈 원인 중에는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들어와서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감기, 신종플루, 말라리아 등의 유행성 질환을 들 수가 있지요. 폐렴, 결핵, 식중독 등도 외부로부터 유해한 해로운 균이 몸에 들어와서 발병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성령의 불과 권능의 빛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면 병이 낫게 됩니다. 어떤 노폐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쌓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석은 몸 안에 염류가 한테 뭉쳐서 돌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결석이 쓸게 생기면 담석이라 하고 신장 등 배뇨 기관에 생긴 것을 요로 결석이라 합니다. 이런 결석들도 하나님의 권능의 빛으로는 잘게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면 잘게 부서뜨려서 역사 이제 체외로 배출을 해버리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결석이 요도처럼 배출되기 쉬운 곳에 있을 때는 기도받은 후 짧은 시간 안에 그대로 배출되는 것도 많이 보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잘게 부숴서 배출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리 아니해도 배출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해서 배출되게 하는 거 봅니다. 그때는 약간의 통증이 따르기도 하죠, 배출되는 간에. 그런데 쓸개나 신장에 있는 결석은 가루처럼 잘게 부서뜨려서 밖으로 배출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쓸개나 신장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배출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만일 결석체로 배출되게 하신다면 배출되어 나오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고통스럽지 않은 요lok에서 이런 거는 그냥 돌멩이로 그냥 그대로 배출되게 하시고, 이런 담석 같은 거는 그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루로 이렇게 부서뜨려서 배출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결석이 생긴 부위에서 뿅 하고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의 질서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역사하시지요. 한 영의 공간을 덧입혀서 영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들의 복막염을 치료해 주실 때도 그러했지요. 맹장이 터져서 복부에 퍼진 이물질들, 이 맹장이 이제 급성 맹장인데 맹장이 터져가지고 그 복부에 있는 이물질들이 전부 이렇게 그 맹장이 터져 복부에 퍼진 그 이물질들을 그냥 순간에 사라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맹장에서 빠져나온 이물질을 터진 부분과 주변 조직을 통해 장으로 빨아들여서 배출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터진 부분과 주변 조직을 통해서 장으로 빨아들여서 배출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권능의 빛으로 강학 역사에서 그 이물질들을 전부 빨아들여서 바로 터진 부분으로 다시 들어가게 배출시켜 버리신다면, 그래가지고 장으로 흘러나오게 하신다면, 장으로 권능의 빛으로 역사하시니 이물질을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강해졌지요. 그리고 터진 부분은 세포들을 새로 만들어서 봉합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봉합 작업을 세포와 신경조직 역사에서 또 봉합을 하나님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그 터진 부분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봉합해 버렸다. 언제 수술 받은 거 아니에요. 꼬맨 거 아닌데도 이미 봉합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흔적이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인위적인 시술을 전혀 안 했는데도 복막염이 깨끗이 치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니까 믿음 내부에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었죠. 급체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를 받고 회복된 사례도 참 많았습니다. 1982년 개척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죠. 이민수라는 여인이 3일 금식을 마친 후 바로 닭튀김을 먹고 급체한 것입니다. 한밤중에 급히 찾아온 그녀의 어머니를 따라 가서 보니 그녀는 방바닥을 뒹굴면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여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자 장을 막고 있던 닭뼈가 점점 녹는 모습이 밝은 영감 가운데 보였지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여인은 먹었던 것을 토해냈습니다. 이내 혈색이 돌고 생기를 되찾았죠. 장을 가로막고 걸려있던 닭뼈가 하나님의 역사로 어느 정도 녹으니까 헐거워져서 토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창조의 근본의 빛이 인체에서는 육의 공의 가운데 어떻게 권능으로 역사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자동화 생산 라인처럼 세포 핵 속 DNA에 모든 유전 정보를 담아 주셨다 했습니다. 질병이나 연약함으로 몸이 아플 때 권능의 빛이 해당 부분의 DNA를 가동시키면 병이 낫고 몸이 정상이 되지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혹은 후천적으로 DNA 자체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생산 라인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전부 정상적이지 않지요. 예를 들어 다운 증후군 같은 유전 질환은 선천적으로 DNA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암은 후천적으로 신체 일부 세포에서 DNA 이상이 생겨서 나쁜 세포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질병들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공의의 값을 더 많이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내보임으로 공의에 비춰 옳다 인정을 받는다면 능히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즉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몸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고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단 각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가에 따라 치료 속도는 다를 수가 있죠. 하나님과의 사이에 아무런 죄의 담이 없고 치료받는다 해도 믿음이 변치 않을 사람이라면 단번의 기도로도 순간에 완치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어떤 경우는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조금씩 고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다 이제 설명이 앞으로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육의 몸이 치료되는 것보다 마음이 참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참마음으로 변화되면서 되는 만큼 치료를 해주세요.
여러분 어느새 교회 와서 신앙생활 했더니 어느새 나아버렸다는 간증하면 많지 있잖아요. 내가 이제 말씀 듣고 믿음이 들어가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냥 자동으로 치료돼 버린 거예요. 어느 사람은 단번에 역사하고 어느 사람은 점차적으로 역사하고, 점차적으로 역사되는 사람은 단번에 치료해주면 나 이제 또 교회 떠날 사람이에요. 하나님 떠날 사람. 진리를 모르니까 떠날 사람이에요. 그런 거는 치료 안 해주세요. 왜? 점차 믿음이 들어간 만큼 치료해 주셔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받기 원하거나 여러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참 마음을 이루어 영적인 공의의 법에 합하게 되면 영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순식간에 치료와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마음밭을 개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옥토 같은 마음이 되기까지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10년이 걸린다면 영의 흐름을 탈 때는 6개월 또는 3개월밖에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영의 흐름을 타려면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입고 있어야 하지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영의 흐름을 타심으로 치료와 응답과 축복을 신속히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